예, 오버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을 건드리면 미국은 100배로 갚아준다 하는 겁니다. 2018년도 2월 7일 날 러시아를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에 이제 속한 그 군인들이 시리아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박격포, 그 다음에 탱크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는데, 미군에서 이제 그 러시아에다 대고 그 시리아 지역에 지금 러시아 병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병사는 없다 하고 이제 대화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2시간 거기다 대고 퍼붓습니다. 그 랩터, 그 다음에 이제 F-16, 탱크, 장갑차, 박격포 모든 걸 동원해서 12시간을 포격을 했는데 거기에 생명체 하나 존재하지 않게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혹시 그 지역에 러시아 병사가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대사관에서 그 러시아 대사관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상처를 준다는 말인가.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약탈한 세상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으니 참으로 너희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네요. 내가 그만 이웃나라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나라 관리들이나 백성들이 나를 함부로 맞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노동품 팔러 간 거예요. 그 나라에. 노동품 팔러 갔어요. 또 때로는 여행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백성들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나를 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눈동자를 찌르면 어떻게 하죠? 눈꺼풀이 아주 순간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얼굴을 뒤로 하고 손으로 상대방을 밀치고 발로 내 자신 몸을 뒤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전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또 간접적으로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혹시 내가 연약한 이웃을 박해하거나 해코지할 때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연약한 이웃을 해코지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달겨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이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저 저 갈릴리 변방에 그냥 무명의 선지자인 줄 알고 함부로 하고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벳사이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지나가는 행인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사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찌르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제도 참 비가 오는데 와 무섭게 비가 내리더라고요. 야,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선혜 사모가 하는 소리가 십자가를 떼어놓고 십자가에다가 TNT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징계가 아니겠는가. 예. 뭐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TNT를 설치해서 폭발시킨다. 이게 참 이게 아이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적당하게 내리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이고 그래서 텃밭에 물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뉴스에 일기 보고 비 온다더라. 근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또. 이게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비가 왔는데 예, 참 비가 그냥 아주 시원스럽게 무섭게 내렸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너무 많이 내리면 그것이 흙탕물이 지고 그 물이 이제 담벼락을 치고 집안을 치고 그 영주인가 어디인가는 128년 만에 비가 왔다는데 이렇게 많이 비가 왔다는데 자기가 시집 와서 한 번도 이 물에 담긴 적이 없었대요. 근데 계곡에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해서 자기 집이 가재도구를 다 망치고 이불도 다 젖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보잘함이 지나침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냥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그 농촌에 귀농하셔서 이렇게 이제 뭐 자기 텃밭을 보여줍니다. 뭐 고추 많이 나게 하는 방법 그래야지 뭘 보여주면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과산화수소를 사다가 막 치고 또 뭐 그다음에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을 사다 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락스 있잖아요. 락스를 갖다가 뭐 해서 뭐 토양에 균을 죽인다 쩐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 이제 고사리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300평 정도 되는 고사리밭인데 작년에 자기가 100평에는 풀을 뽑고 그리고 집을 쫙 깔아준 거예요. 고사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와, 발을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고사리가 나왔어요. 근데 200평 정도를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쑥쑥쑥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쑥입니다. 쑥이 전부 점령해버렸어요. 고사리 꺾을 게 없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귀농한 지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게으름을 켰더니 쑥이 다 점령해버리고 고사리가 따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삶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호벽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진리들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자입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이제 이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지나가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으로 지나가는 것이냐? 성 안에서 밖으로 지나가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성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고 좌우에 아주 정말 흉악한 행악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한테는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에 달려있는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예수님에게만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예수님에게만 독설을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그리고 좌우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들, 세 사람이 다 흉악범이더라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살 때 온갖 잔인한 행위를 일삼는 자였더라도 지금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앞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가끔 사극에서 이제 큰 흉악한 죄를 져서 마차에 실려서 목에 칼을 쓰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흉악자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흉악자인데 사형 언도를 안 받고 사약을 안 받고 지금 살아서 유배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떡합니까? 돌을 들어서 거기 던지잖아요. 응? 죽어 마땅한 놈인데 너 놈이 어떻게 임금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유배지로 끌려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돌팔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죽어가는 자는 아무리 악명이 나 있는 강도라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의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비하,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모욕하고 독설을 서슴지 않는 이는 누구냐? 이는 전날에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자처하던 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드러낸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새파란 벌레가 제 손등에 앉은 거예요. 그 내가 가라 안 근데 이게 모기 갖다 쓰면 당장 죽이는데 가라 내가 근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손을 꾹 눌렀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여기 어디 아마 돌아다니 사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시편 22편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부터 지켜보던 자다는 겁니다. 예,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자로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 머리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극한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으면서 대속의 죽음, 즉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시면서 인내하고,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온 인류를 대속해야 된다고 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현장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자가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자, 40절 보세요.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자, 이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재판 받을 그때 사내들인 공의의 그 안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데 그 재판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무력한 사람입니다. 힘 좀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언제 열렸습니까? 새벽에 열렸어요. 새벽에 열렸는데 그 새벽에 그 재판이 열리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갔던 사람. 관계자다, 관계자. 그러면 자, 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마가복음 14장 57절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3년 지나서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 변형돼서 예수님이 지금 고소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3일 동안 짓겠다 했다. 그 말을 한 것을 오늘 40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40절에 있던 말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이 사람이 그것을 그 구절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수견히 그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조롱은 마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조롱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힘든 여정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여러 부채질하는 인간이 그 인간이겠어요? 그의 고통과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하고 그의 위로자가 되고 그의 동반자가 되고 그와 같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살아나가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한 비방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유언비어죠. 가짜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된 자가 집에 6억 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한테 돈을 뭐 얼마를 꽂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 사람이 돈 갚으라 했더니 그 서울에서
최고 비싼 그 이제 헬스 하는 데를 끊었대요. 예, 대통령 총리 지명자가 거기는 뭐 1년에 뭐 기천만 원 하나 봐요. 그 돈을 자기도 안 갚으면서 자기를 아버님 하고 그러던 자인데 자기가 이제 지금 돈이 없고 지금 형편이 좀 나빠지니까 당신이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남자하고 여자가 둘 다 자살해버렸어요. 돈 갚을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갈 때 쓴 돈 뭐 못해 참 비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떤 의원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9억 2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 증여받은 것을 이제 내 돈으로 옮길 때 그 증여세가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2억을 누가 대줬느냐?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돈 대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세금에 9억 4천만 원 돈을 증여받는데 그 증여받는 돈의 세금에 증여세를 안 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국무총리 지명자는 고소도 안 당하고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 국무총리 지명자 쪽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다.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는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3년 전에 6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이방인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시끌벅적하고요. 돈을 바꿔주는 헌정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요. 완전히 이방인의 뜰, 거기가 기도처거든, 기도처. 거기 완전히 도깨비 시장이 된 거예요,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소똥, 양똥, 뭐 돼지똥, 소똥 막 얼버려져 있고 막 진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도깨비 시장 가봤어요, 여러분? 청계 8가의 도깨비 시장 가봤어요? 그 청계천 지금 그 이명박이가 그 청계천 다 복원했지만 옛날에 그 복원하기 전에 거기 냄새, 더러운 냄새, 그냥 역겨운 냄새. 뭐냐면 그 청계 1가서부터 2가, 3가, 5가, 6가, 7가 거기 그 버리는 그 쓰레기물, 그 냄새가 그냥 얼마나 그냥 악취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 도깨비 시장에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탱크도 거기서 살 수 있다. 그런 데가 도깨비 시장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노권을 준비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걸 다 내쫓아요. 소도 내쫓고 그냥 양도 내쫓고 염소도 내쫓고 다 내쫓고 그 돈 바꿔주는 환정을 다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훗날 이것이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성전 관계자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이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을 허물고 있구나. 성전의 거룩함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구나. 내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세워주겠다. 다시 세워주겠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어.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쉬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몸이다. 잘 들으세요.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져놨어. 하나님 안 계시면 성전을. 자, 여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환정상이 들어와서 거기서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는 기도처가 이제 기도처, 이 이방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인데 거기 있는 싹 깡그리 다 그런 거로 상점으로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도의 굴월이 됐다. 강도의 굴월이 뭡니까? 응? 원래 소 한 마리 여기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소 한 마리 사면 100만 원이면 사.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줘야 돼. 그게 뭐예요? 강도지. 비둘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온전한 비둘기 한 마리 사는데 가치가 얼마나 하겠어? 5천 원이면 사. 그런데 여기서 살려면 5만 원. 이게 뭐예요? 강도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절대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허는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황황한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건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청와대, 제가 청와대를 가서 구경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대통령실로 글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또 못 가보게 생겼는데, 응? 여러분 청와대, 여러분 그 다음에 남산의 한옥, 응? 저는 여러 번 가봐가지고 별거 없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구경하러 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광화문, 거기, 응? 참 세계적인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건물이 없어요.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처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헐릴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리게 된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후 70년경의 기도에 의해서 자행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업을 하셨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라고 하는 말은 영생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영원한 것이라면 주님이 왜 그 성전이 헐리겠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과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돌을 몇 개 갖다 놓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가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로로 만드니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는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을 3일 만에 헐 수 있다면, 자, 성전을 3일 만에 한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파괴력이지. 그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엄청난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근데 야,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자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할 필요 없어.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파괴하고 너 자신을 구원을 해. 그런 비아냥을 여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 지나가는 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그 동일한 시험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적으로 계속 뭘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걸 맞아? 그걸 증명해야지.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느냐?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심판날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당신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먹혔는데, 물고기가 먹었는데, 큰 물고기가 먹었는데, 요나가 거기서 사흘 밤낮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를 통하게 하셔서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쳐서 외쳤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 아침에는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는 것을 보면 그날은 종일토록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예측하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모르고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 이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라고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하고 악랄한 짓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예수님의 눈동자를 찌르던 자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대신 영광의 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누추한 옷을 벗으시고 쉬고 휘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전신에 온 인류를 위하여 찢겼던 머리의 상처들, 그 몸의 상흔들, 양 손에 있는 못자국, 양 발에 있는 못자국,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외롭게 죽어갔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겠는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왜 애곡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일부러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도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도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데 거기에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찌르겠다고 달려드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손에 입 맞추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가 가장 행복자다. 기도하겠습니다.